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이라.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34장 10절로 28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내 안에 가나안 쫓아내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 중에서 그 언약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의 첫 번째 언약을 받을 때는요, 10계명의 내용과 그리고 민법이 더 자세히 20장부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맺는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을 이미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 번째 언약의 핵심적인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언약의 핵심은 10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와 목적어, 동사를 찾아본다면요, 주어는 내가 될 것이고요, 목적어는 이적을 일이 될 것이고, 동사는 행할 것이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적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게 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적은 무엇을 말할까요? 학자들이 정확히는 모른다. 그러나 뒤에 따르는 11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듯 행할 이적은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가나안 칠족속을 쫓아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삶을 보살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한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요, 놀라운 이적들을 행했는데, 첫 번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이적을 행했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치 홍해 갈라지듯이.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기브온 거민을 구해줄 때도 기브온 전투에서 태양이 멈추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마치 이스라엘 광야길 40년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미국 상황 어떤지 아시죠? 제가 뉴스 보니까 LA 포트에 이 양하 작업, 그러니까 물건을 내리는 작업을 기다리는 배만 100척이 엔진 끄지 못하고 계속 며칠째, 보름, 한 달 이렇게 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 다가오는데 물류 대란입니다. 물건들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것뿐입니까? 물가가 상승해서 이 몇십 년 만에 최고치 6.2%나 상승했다고 해요. 거기다가 나라에서 돈을 막 그냥 주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물건 내리는 사람들이 그냥 일을 안 관두고 그냥 이 실업수당을 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일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짐을 내릴 일꾼이 없어서 이 난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가가 상승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도 그렇더라고요. 한국도 지금 막 연일 이 물가가 올라서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또한 여러분, 우리 삶에 또 이스라엘처럼 쫓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쫓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 하면 내 남편을 쫓아내버려? 막 이러시는데, 남편은 쫓아내야 될 가나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섬겨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쫓아내야 될 가나안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 우울감, 무기력증 또는 두려움, 음란함, 쾌락 추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쫓아내야 할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처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쫓아내 주시는, 내가 이적을 너에게 행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이적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살고 싶으시죠?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형통함이 없고 내 안에 마땅히 쫓아내야 될 그 가나안을 쫓아내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느냐 말이죠. 해답은 1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읽어볼까요? 아멘. 우리 삶에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 가나안 7족들이 쫓겨나는 이적을 경험하고 싶으면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계약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에게 이적을 베푸실 것인데, 단 이것이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우리 역시도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것들을 오늘 많이 여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요약 정리해 보면은 간단해요. 먼저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 다음은 절기를 지켜라예요. 두 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토픽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만 섬겨라. 두 번째, 절기를 지켜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14절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17절에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곧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제1계명, 2계명에 해당하는 건데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행위나 우상을 만드는 행위가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것을 방해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금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12절, 15절에 나와 있는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두 번째는 16절에 가나안 주민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과 일체의 언약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 역시도 일종의 언약이기 때문에요,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는 것은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처럼 가나안 족속들과 이방인들과의 일체의 언약을 금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이미 언약을 맺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다른 존재와 언약을 맺는 것은 일종의 이중계약으로 언약 배반이 되는 거죠. 계약 위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12절 하반절과 15절 16절에 잘 설명해 주십니다. 만약 그들과 교류를 하고 언약을 맺게 되면요, 그들의 문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그들의 문화의 가장 최상위에 있는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결국 그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유일 신앙 사상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근동의 종교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종교는 매우 음란한 종교였습니다. 15절 16절 보시면요,
음란하다, 음란하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음란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자나인데요. 그 의미가 간음하다, 창녀가 되다, 매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가나안 종교를 믿는 것, 따르는 것은 음란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오히려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콕 집어서 아세라 상을 찍어내라, 그것들을 파괴하라 라고 명령하셔요. 아세라는요, 바알 신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풍요의 여신이라고 불립니다. 모든 신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아세라의 원조는 바벨론의 아스랏이라는 여신인데요. 그 여신은 하늘 왕의 신부, 성적 욕구와 즐거움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신이었습니다. 이 종교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아세라라는 여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신전에 오는데요. 그 신전에 일하고 있는 여자 사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세라를 예배하기 위해서 온 남성들이 그 여자 사제와 성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래요. 왜냐하면 아세라 신을 대신한 그 여자 사제가 그 남성과 성관계를 맺음으로 아세라를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근동 사람들은 이것이 만연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사도 바울의 고린도 지역에서도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이걸 보면 얼마나 역겨운 일이겠습니까? 결국 그들과의 문화 교류나 문화의 결합인 결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음란한 아세라 종교,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 문화로 침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뻔하고 분명했기에 하나님이 절대 그들과 교류하지 마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염려는 현실화되었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왕. 솔로몬, 그 지혜롭다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일을 했죠. 그건 뭐냐면은 이방 여인들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자기의 나라를 더 튼튼히 하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 이방 여인들 다 공주들을 데려다가 자기 와이프 삼으면 모든 나라가 사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얄팍한 생각으로 꼼수를 부리다가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 유일 신앙과 이방 종교의 이 혼합적인 신앙 형태는요, 유적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이 실제로 신의 광야 북서쪽 쿤틸렛 아즈루드에서 발견된 사사시대의 한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 끝에 이렇게 새겨진 그 그림과 글이, 조각이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사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이 뭔가라고 하고 저기에 뭐 글 같은 뭐가 쓰이는데, 저기 써 있는 글의 내용이 소름 끼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 여호와와 그의 와이프, 아내 아세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큰 이상한 존재가 여호와고 뒤에 있는 저게 아세라예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여자는 앉아서 예배하는 거고요. 이 큰 소가 여호와를 상징하고 밑에 있는 작은 소가 아세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라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한마디로 오늘 본문 14절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진짜 불 켜질 일이래요. 눈이 막 튀어나올 그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의 신앙이 어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였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여성이 외모와 몸매에 과도히 집착한 나머지 우울증과 각종 섭식 장애에 시달린다. 실제로 아르테미스에게 향을 피우지 않아도 돈과 성공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며 우리도 자녀를 일종의 인신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직장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더 많은 재물과 위신을 얻고자 가정과 공동체마저 팽개친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미모에 집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 그런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거기엔 기독교인마저도 그토록 외모와 성공과 돈에 집착하여 자기의 자녀를 마치 옛날로 치면 인신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아이 신앙생활 너희 학생 때 필요 없어, 대학 가서 가, 네가 나중에 커서 하면 돼, 지금은 뭐 공부만 하면 성공, 좋은 직장 가져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돈의 신이라고 하는 만몬신의 무릎을 꿇습니다. 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온몸을 던집니다. 그래서 온몸을 막 다 바꿔달라고 해요. 좀 더 삶의 풍요함을 위해서라면 남자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역시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내 풍요의 여신인 아세라를 함께 섬기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과의 교류를 막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현대 신앙인들은 그러면은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비즈니스도 하지 말아야 되고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물론 가능하면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물론 가능하면 같은 가치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하는 게 옳습니다. 안 그래도 결혼하면 힘든데 거기다 신앙까지 틀려버리면요, 이거는 뭐 진짜 살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은혜, 나중에 이 고생한 권사님들의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교회 가준다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엄청 고생하다가 겨우겨우 평생 눈물로 기도하다가 나중에 남편이 믿어가지고 뭐 성공한 그런 선교사와 같은 권사님들 계시죠. 그냥 나는 선교사의 사명이 있다면 뭐 불신자와 결혼해도 됩니다. 그건 뭐 알 수 없는 길이니까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따지면 절대 결혼은 믿는 자와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거나 이 세상에 우리가 함께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데 그들과 아예 교류를 안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과 격리된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죠.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 현대인에게 적용하자면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 역시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들과 같아지면 망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족속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다릅니다. 사는 방식도 달라야 됩니다. 그들은 세상의 성공과 풍요로움을 추구하지만, 그게 목적이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추구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추구할 때 우리 삶의 풍요로움과 형통함은 따라오는 덤일 뿐이에요. 보너스예요. 보너스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보기 위한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해요. 첫 번째는 여호와만 섬기라였고 두 번째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는요 3대 절기라 그러죠.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불리는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또는 맥주절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 다른 이름으로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게 3대 절기인데요. 먼저 유월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 전날 밤에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 장자의 생명을 가져가시려고 그러는데,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은 그 집을 패스오버한다 그래서,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 제정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유월절은요 바로 수천 년 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유월절을 왜 무교절이라고 불리냐면, 유월절 다음부터 일주일간을 빵에다가 떡에다가 아무것도 넣지 않은 그냥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기 때문에 무교절일도 같이 이것을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무교절 끝날 쯤에 초실절이라 그래서 첫 번째 봄 추수의 열매를 드리는 날이 있습니다. 왜 초실절을 말씀드리냐면 초실절과 칠실절이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 끝나고 나는 때가 초실절인데, 첫 번째 이삭을 드리고 난 뒤로 77일이 지나는 거예요. 7 곱하기 7, 77, 49 아닙니까? 그래서 오순, 50일이 된다 그래가지고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끝날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오순절이고 그게 바로 칠칠절이고 그게 바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이라고 우리 성경이 번역을 좀 잘못해서 그럼 보리를 드리는 건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보리가 아니고 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은요 1년 내내 땅이 협조만 하면 1년 내내 추수를 할 수 있는데 봄 추수가 이때 바로 오순절쯤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을에 추수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말 그대로 곡식을 걷어서 저장한다 해서 수장이에요. 그리고 그 곡식을 저장하고 일주일간 텐트 치고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감사제를 드려서 텐트에서 생활한다 그래서 초막절 내지는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이 우리 지금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이나 4월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이 한 5월에서 6월 그리고 이 마지막 수장절이 9월에서 10월 정도에 있어요. 이 절기가 그러니까 3개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4개월에 한 번 있는 거고 겨울 쪽에는 절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간격을 따지면 2달 내지는 석 달 동안 석 달에 걸쳐서 절기가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절기를 꼭 지키라 그래요. 남자들 보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하라 그래요. 모든 남자들은.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때 지금처럼 뭐 자동차가 있어서 1시간이면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례자 필그림들은 가장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뭐 거기까지 가려면 걸어서 뭐 한 달 뭐 이렇게 걸리지 않겠습니까? 걸어서 한 달 가서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만약에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 메카로 향한다면은 남자들 없을 때 옆에 민족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실 절기를 지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24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4절 한번 여러분 성경 보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멘이십니까? 그 집을 비우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 메카로 모일 때 그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께서 너의 땅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키려고 애쓸 때는 뺏기는데 네가 믿음으로 절기를 지키면 내가 너의 땅을 지켜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적용하자면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럼 이제 매주 LA로 가서 예배를 하겠다. 이래야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절기가 있죠. 추수감사절 다음 주일이죠. 부활절이 있죠. 크리스마스 있죠. 그 절기 때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생활이 얼마나 빠듯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6.2%의 이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그런 빠듯하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그 생활비를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절기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이 아마 절기를 지키는 것 아닐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21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 역시도 여러분 믿음 없이 불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이야 뭐 일요일이 돼서 쉬면요 월급 이렇게 또박따박 받는 분들이니까 마음이 쉬니까 너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비즈니스하는 이 주인분들은 그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좀 과장하자면은 주중에 버는 것보다 식당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버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말인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가운데 일요일 하루를 온전히 쉰다는 것은요 굉장한 결단이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 교회 자랑스러운 것은 식당 운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주일마다 꼬박꼬박 나와가지고 이 예배를 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이 말씀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절대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먼저 두고 그 뒤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생업을 하거나 이거는 얼마든지 또 익스큐즈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교회 봉사하고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주일날 내가 하는 일을 스탑하는 게 옳지요. 여러분,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가 주일에 쉰다면은 말이 됩니까? 맥도날드가 주일날 쉰다면은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의 패스트푸드점에 가장 요즘 고속으로 성장하는 패스트푸드점이 주일날 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집에 가가지고 치킨을 샀어요. 칙필레라고 하는 데인데요. 우리 동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어제 밤에 갔더니 말도 마세요. 정말 이 줄이 막 그냥 서로 막 이렇게 쟁탈전이에요. 막 들어가려고 눈치 보면서 눈치 게임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주문을 하고 커브사이드로 가가지고 이제 그것을 픽업을 하는데 뭔 그 패스트푸드점에 왔는데 다이닝 가서 먹은 것만큼 돈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인구가 많은지 우리 집에. 여하튼 이게 내가 지금 식당을 온 거야, 이거 햄버거 먹으러 온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여하튼 그렇게 가서 먹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불야성을 이룹니까? 오늘 쉬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 얘기 듣고 가봐야지 했던 분들 실망하실 거예요. 주일날 안 열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고속으로 성장하는 패스트푸드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19절, 20절, 26절에 보면 처음 것을 드려라.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하는 날 처음 것들이 다 죽었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도 처음 것가 죽은 게 맞아요. 왜요? 본인들이 안 죽었을 뿐이지 어린 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장남 되시는, 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형제들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것을 드리라는 것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숨쉬고 살 수 있는 게 네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네가 숨쉬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어미 저제 염소를 양을 삼지 말라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비의 긍휼의 은혜를 맛본 자는 그 자비를 심지어 가축에게까지, 짐승에게까지도 펼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시오패스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아픔을 알지 못해 나만 은혜를 받고 남의 아픔 모르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요, 구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진치고 우리 하나님의 이적을 방해합니다. 세상 것들에 눈이 팔려 그것만을 추구하게 만들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심지어 사탄은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를 섬기는 혼합주의 종교인이 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수많은 패배의식과 게으름, 우울감, 상처, 낮은 자존감, 열등감, 음란함과 쾌락 등 수많은 중독이라는 가나안 족속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언제라도 기회만 되면 튀어나와서 우리를 태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대로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삶에 여호와의 그 이적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11절,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또한 가나안, 곧 세상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곧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곧 대속의 구속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적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시가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때는 지금. 하나님은 당신을 복주려 기다리고 계신다. 아내를 위해 당신은 나서야 한다. 자녀를 위해 당신은 세대 간의 죄를 끊어야 한다. 교회에도 당신의 섬김이 필요하다. 때는 지금이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좋다. 전투 계획을 수립하자. 상륙용 주정에 트랩이 열리고 있다. 해변에 상륙할 때가 왔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언약을 세우시고 복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반응만이 남았습니다. 바로 오늘 때는 지금 내 마음과 삶 속에 도전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적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